우리는 지금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또 비교적으로 또 교차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난간을 기대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섰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이 이목을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의 절망적이었죠. 여기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남아있는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일어서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앉고 일어섬의 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 중심으로 있는 275명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지요. 다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과 바울 한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요. 지금 거의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고 자신도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지금 어딘가 한 구석에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가 일어났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일어섬은 한 사람의 일어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일어남으로 다른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 말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오늘 이와 같이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인 키에로케고르는 이 절망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병이 어떤 병이냐? 단순히 몸에 붙어있는 암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정신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합니다. 책을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요. 절망도 정도가 있어요. 가장 극심한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비교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를 얘기합니다. 술꾼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맨정신으로 있을 때랍니다. 술꾼은 술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기는 산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처럼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진 단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던진 질문 중에 뭐냐면, 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0원을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에 상심이 되고 막 돈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로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절망은 이 신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사실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분명한 자는 그 어떤 절망도 그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절망이 계속 그 속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쉬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되는 모양입니다. 경기도에 어느 그 기도원에 같은 어떤 사람의 사례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만 자신이 잘못이 아닌 다른 부도로 도미노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멈추고 기도원에 온 겁니다. 거기서 굶으면서, 우리 말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심이 크고 절망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아니고 그냥 그 몸부림이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은 욥기 23장 10절이었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다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길을 안내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해결될 길이 열린 거예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불쏘시게 돼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든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의 일어섬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죽을 고생이지만 강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수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늘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하는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에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늘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자꾸 우리는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말부터 바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 내 말부터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바뀐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죽게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오늘 순간순간 모든 삶이 죽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